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차단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내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니 믿사오니 마지막 이 시대에 선포해야 할 말씀들을, 선포해야 할 이야기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잃어버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또한 임재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본문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우리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4장 21절부터 32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꽃과 기름 한 옥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불기를 둘이나 집부들개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옥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손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섞은 제물을 그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것은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부들개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의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1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항에 걸렸을 때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은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그 선포를 하게 되어질 때 어떤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이 끝나면 7일을 지나고 8일째 되면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회복하고 나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어제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사용할 때에 새 2마리, 살아있고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하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째가 되어지면은 이제 첫 제사를 드려지는데,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거기 흔들어 드린다 요제까지 이제 하는데, 크게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건제의 제물은 항상 순양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속죄제나 번제도 양을 다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가 가난하여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속죄제들이 속건제들이고 속죄제, 번제제 거기에 양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제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 제를 드릴 때의 순양은 그건 감하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똑같이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물은 대체해 할 수 있는 제물을 얘기해 줬어요. 그게 이제 산비둘기와 빗둘기, 그러니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면 되는 거죠. 속죄제로 1마리, 그다음에 번제로 1마리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속건제를 드려질 때 제물은 순양 1마리, 그다음에 올리브 그림을 섞인 고운 밀가루, 여기를 여기에서는 본문에 보서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 기름 섞인 것으로 그냥 되어 있는데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이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여기는 1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에바의 10분의 1 에바라 되어 있는데 이걸 리터로 따지면 2.2리터라고 그래요. 2.2리터. 그다음에 올리브 그거와 그다음에 올리브 따로 올리브 기름이 0.3리터. 그리고 곡식, 이게 이제 속건제를 드려지는 제물의 재료예요.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비리 2마리, 그다음 집부리기 2마리 둘 중에 하나를 바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배려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말 안에는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도 덩달아 따라가는 것이죠. 가난하다 하대서 번제를 안 받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도 비둘기 2마리 갖고 와가지고서 너도 그렇게 드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닿는 대로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자신의 그 환경과 그 여건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하고 하기보다는 항상 마음에 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대서 너무나 바쁘고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사건들, 또 관계성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뭐 교회를 나오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지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과 마음, 또 여유가 많아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여유가 많아도 또 봉사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봉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또 내서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마음에 달려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너가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면 이런 거와도 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힘이 닿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는 섬기고 살아가야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힘조차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부서에 교육자가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고 또 광고도 내보고 하지만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할 마음이 없는 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참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다 신학을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사역자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처음 신학을 공부한 거가 이 이민자를 와가지고서는 비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딜 가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사역하는 일들이 이제는 피곤하고 지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안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역자가 없는 게 아니라 사역했던 사람들이 많으나 정말 사명을 가진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남은 시간, 자기 위해서 쓰고 남고 자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과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대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남은 삶들을 주를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만남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을 만남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내 인생, 내 시간, 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약을 먹거나 해서 치료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되어져 회복되어진 사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라. 그 은혜를 알고 예배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이 단어 한마디가 담겨져 있습니다.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제사의 순서가 쭉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건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순양과 올리브 기름 0.3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서 바칩니다. 특별한 제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흔들어 바칩니다. 순양을 잡으면 그리고 그 피를 얼마를 담아 가지고 와서 나병에 나은 그 사람에게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바른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피를 양을 잡은 그 피를 왜 오른쪽 귓보리와 그다음에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냐? 이 레위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론을 제사장을 세울 때에 똑같이 아론에게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 귓볼이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야 하고 악에 대해서는 이제 길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위치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귀에다가 이제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른다고 한다는 건 뒷부분에 보면 피 바른 자리에다 또 기름을 바르거든요. 피를 먼저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것을 너가 듣는 건 죽는 거고 이제 하나님을 듣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행동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 일을 했고 또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른쪽 발가락은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된 곳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위한 길인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이젠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정말 그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젠 듣는 거, 그가 하는 모든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고 있는 모든 서고 자리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게 되어지면 올리브 기름을 제사장이 왼손바닥에다 붓고 오른손가락으로 그걸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성소가 계신 쪽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이게 왜 7번 뿌리냐 그러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3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쭉 이렇게 만들도록 해요. 관유라고 지난번 출애굽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제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하나님이
조합을 시켜서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서는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만들어요. 근데 이 기름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기름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제사를 위해서 나병 환자가 갖고 온 그 올리브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 아니에요.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올리브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거룩한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기름이 되어진 걸 가지고 뿌리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시 똑같이 오른쪽 깃발에 바르러주고 오른손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게 합니다. 그렇게 바르고 나서 남은 기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 머리에다가 다 바르도록 해버린 겁니다. 이제 왜 이 사람은 모든 의식, 피를 바르고 그다음 새로운 그 거룩한 기름을 바름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인정하면서 머리부터 쫙 다 바르는 거죠. 이게 속건제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나병 환자만이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믿기 전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인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무엇이 죽었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무엇이 회복되어졌는지가 오늘 의식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이제 우리는 세상 것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어떤 것이 살아있는 소리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참 듣는 소리에서 참 많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도 받고 말 한마디에 우리는 내가 힘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야 되어지는가, 무엇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졌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어져 가는 일들을 합니다. 이전에도 해왔던 일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반복되어졌던 일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바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의미로 와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들이 일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지 그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들은 하루의 노동이 되어줄 수도 있고 지긋지긋한 일들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을 가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곳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또한 해야 되어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엇이 죽었고 또 성령의 기름으로 무엇이 회복되어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나가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가치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가치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남들과 술 한잔 하는데 있어서도 전혀 우리는 마음이 흔들림 없이 감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맞담배를 피고 세상을 욕하고 하는 이 일들이 그저 옛날에 했던 습관 그대로 우리는 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입술로 기도하고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내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야 되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것을 고칠 수 있고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의로움 속에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등한시 여기거나 가치 없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내버려 둘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 매를 들까? 성경에는 매든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를 든답니다. 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다면 얼른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우리들 성도들 주변에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기도하며 또 돕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